우리가 오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4장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에서 20절 말씀까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이 계시의 말씀을 봉독할 때에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의 귀한 음성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것이로되 너희는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살아있고 너희도 살아있겠습니다.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아멘. 6월 한 달 동안은 제가 여러분과 나눌 말씀의 큰 주제는 영적인 사실을 그냥 늘 듣는 데서 끝나질 않고 그 영적 사실을 우리의 삶 속에 어떻게 이루어 가느냐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우리가 영적인 것도 사실은 육신적인 것과 똑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여러분에게 이 주보를 누구를 불러서 이거 가지세요 이렇게 말하면 그분이 나오셔서 이 주보를 취하게 됩니다. 반드시 제가 이렇게 주고 그분이 이렇게 취하죠. 이처럼 영적인 것도 우리가 사실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로부터 이렇게 받고 또 그걸 받아서 여러분이 가지고 그리고 여러분의 심령에 심어서 잘 가꾸어서 실제를 만들 수가 있는 그러한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이 육체가 왜 필요한가? 다름 아니고 영적인 사실을 받아서 내 심령밭에다가 그 사실을 심고 그걸 잘 가꾸어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나타나게 하기 위해서 우리의 뭐가 있느냐? 이 육체가 있다 하는 것을 여러분이 6월 한 달 동안 잘 배우고 그 다음에 그걸 실제로 여러분께서 잘 적용해가지고 정말 우리가 원래 목표하는 대로 말씀과 기도 응답의 성취가 개인과 우리 교회 전체에 큰 열매를 거두는 그런 역사를 여러분들이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의식하든지 의식을 않든지 간에 매 순간 영을 쫓을 것인가 아니면 육체를 쫓을 것인가 라고 하는 중요한 선택의 기로에 서 있습니다. 육신이라고 하는 것은 의식 없이도 그건 자연스럽게 육신을 따라갈 수 있어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영을 쫓아가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영을 인식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영이 요구하는 대로 여러분이 그 방향을 맞추고 그와 같이 가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억하시는 대로 갈라디아서 6장 8절을 보게 되면 자기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뭐하리라? 거두리라 고 하는 이 분명한 사실이 있어요. 그리고 또 한 말씀은 경고합니다.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뭐요?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다라고 경고합니다. 그래서 성도들은 이 말씀을 분명하게 딱 기억하고 내가 영적으로 거듭났지. 오늘 우리 이달의 찬송 부르는 대로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뭐와? 성령과 피로서 뭐 했어요? 거듭났어요. 거듭나는 걸 멈추면 안 됩니다. 거듭난 사람들은 분명히 거듭난 자의 삶으로 내 삶을 옮기셔야 합니다. 그게 바로 뭐냐?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하셔야 돼요. 주보 강고의 네 번째 훈련.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사람을 덧입는 일에 여러분이 뭐 하셔야 됩니까? 예수고 힘쓰셔야 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1장 13절에 나오죠. 천국은 뭐요? 세례 요한의 때로부터 뭐 하는 자가? 침노하는 자가 얻는다. 침노해야 된다. 그런데 침노하는 게 뭔가 싶어서 찾아보니까 빗자루를 들고 막 쓰는 거예요. 깨끗하게 쓰는 거예요. 그와 같이 우리 스스로가 천국을 그렇게 뭐 해가야 된다는 거예요? 만들어 가야 된다. 그런데 우리가 지난주에도 제가 연속해서 말씀을 조금 드렸는데요. 우리는 그걸 하나님이 그냥 이렇게 쑥 내게 이루시는 줄로 압니다. 물론 하나님은 이루어 주셨어요. 이루어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셨다 이 말이에요. 그럼 뭘 해야 되는가? 그걸 여러분이 받으셔가지고 여러분에 맞도록 뭐 해야 됩니까? 적용하는 훈련을 하셔야 합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지금 앞에 피아노가 놓여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실제로 이 피아노를 가지고 자기가 원하는 곡들을 이렇게 연주할 수 있는 사람은 제가 생각할 때 한 4사람 정도 됩니다. 반주하는 2분, 그 다음에 우리 박명옥 씨, 4번째는 우리 강한별 씨, 이 4분이서 피아노를 치고 자기가 원하는 걸 칠 수 있어요. 그 나머지 분들도 피아노 다 칠 수 있습니다. 한번 이렇게 김양희 권사님 쳐보십시오. 그 권사님하고 칠려고 하면 뭐 이게 뭔가 싶어 눌리면 띵띵띵 소리는 나지. 도레미파는 그래 도레미파는 알아가지고 뭐가 도시 이렇게 눌리면 이게 도네. 그럼 도 다음에 뭡니까? 도 다음에 네네 하고 뚱뚱뚱 칠 수는 있어요. 그러나 내가 그럽니다. 권사님 예수로 나의 쳐보세요. 그러면 예? 못 친다. 왜 그럴까? 왜요? 피아노가 여기 있어요. 그리고 권사님도 한 70년 가까이 살았는데 왜 저걸 못 쳐? 왜 못 치죠? 피아노를 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얼마든지 있었습니다. 왜냐? 우리 큰딸인 배선희 씨께서 얼마나 이 반주에 탁월한 재능이 있어가지고 지금 대구가 좁아 서울 가서도 뭐 주야로 막 다닐 만큼 탁월한 반주자가 되어 있는데 그런 반주자 엄마가 피아노 칠 수 있는 기회가 없었던 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럼 왜 못할까? 그건 아들이 하는 거지. 나는 막 벌이 먹고 사는데 바빠가 막 그거는 목사님 신경 쓸 시간이 없었습니다. 기회가 없었는 게 아니고 본인의 관심과 노력이 뭐한 거예요? 없었기 때문에 못하시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은 권사님이 이걸 주신 거예요? 안 주신 거예요? 주신 거지요. 그러면 이걸 못하는 건 누구 책임입니까? 자기 책임. 이것이 비단 요 한 가지에만 적용되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것에 다 적용이 됩니다. 제가 지난주 화요일 날 금요일 날 목사님하고 우리 우집사 부부 2팀 성경 공부를 시키면서 내 스스로 얼마나 큰 충격을 받았는지 몰라요. 훈련이라는 게 이렇게 중요하구나. 하나님은 분명히 다 허락하셨어요. 성경이 얼마나 단순 명료합니까? 지난주 본문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뭐요? 귀신을 쫓아내며 새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 들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적 말이라 나으리라. 그런데 실제로 믿는 자들에게라고 하는 이 말씀에는 다 공이 똑같다 이 말이야. 누구나 할 수 있다 이 말이야. 우리가 마가복음 9장 23절을 주일마다 외웁니다. 뭐라 그럽니까? 한번 외워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아멘. 그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말씀을 또 외우고 또 외우고 또 외우면서 믿는 자들에게는 뭐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그러면 여러분은 믿는 사람이야, 안 믿는 사람이야? 그럼 생각해. 나 믿는 사람 맞는데 왜 내한테는 이런 제한들이 많지? 내한테는 왜 이런 문제가 극복이 안 되지?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예요. 그냥 안 되네 이러지 말고 난 믿는 사람 맞아. 하나님이 사람을 차별하지 않아. 하나님이 나보고 너는 세상의 소금이라 세상의 빛이라고 그랬어. 그런데 왜 내게 이런 제한이 많아? 왜 내게 이런 산이 많고 내가 왜 이런 넘지 못할 것들이 많지? 라고 생각을 해봐야 되겠어요? 안 해봐야 되겠어요? 해봐야 되는 거야. 그 다음에 뭐 해야 돼요? 확인해 보셔야 되는 거라. 그걸 뭐 때문에 못했을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연에 이 자연 계시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가르쳐 주셨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똑같아요. 저와 여러분이 영적으로 탁 깨어서 이거 왜 안 되지? 하나님의 말씀은 틀림없다고 그랬는데 왜 안 되지? 라고 생각하고 자연에 이 자연 계시를 통해서 가만히 생각해보면 애들이 말을 배울 때 기억 미음을 안 배운다. 엄마 아빠를 배우지 않나? 그러면 나도 이런 게 아니고 그냥 손 내밀라니 손 내밀어 보자 하고 손을 내미는 거예요. 그러면 손을 내밀면 손을 왜 내밀라고 그랬을까? 생각이 되겠지. 왜요? 주님은 영이시잖아요. 그러니까 뭐가 없어요? 몸이 없으세요. 그래 몸이 없는 주님께서 손을 댄다고 여러분과 제가 알아요? 몰라? 몰라. 그럼 우리 어떻게? 알 수 있도록 하려고 그러니까 주님에게 뭐가 필요한 거예요? 주님이 쓰실 몸이 필요한 거라. 그 몸이 누구 거예요? 누가 그 몸이라? 저와 여러분이 그 몸이라. 아멘. 어제 금요일이죠? 금요일날 저녁에 이제 기도하고 또 다른 분들 가시고 제가 혼자 한 30분 더 좀 기도를 하고 가는데 전화가 왔어요. 여보, 경대병 응급실로 빨리 한번 가보래. 예, 갔어요. 그래 가니까 이럽니다. 우리 지현이가 뭐라고 그런 게 아니라 제가 보면 저 이모부인데 저거만 보니까 합니다. 엄마 목살이 맞다. 근데 속으로 이놈의 자식 급하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 그러니까 제가 엄마가 컨디션이 굉장히 안 좋은 거라 이렇게 다리에 경련에 다리가 뻐덕뻐덕하고 손이 막 뻐덕뻐덕하니 겁이 나서 막 주무리는 거야. 그래서 내가 머리에 손을 얹었어요. 그거 괜찮다. 그 딸이 그럽니다. 엄마 목사님 왔다니까. 목사님 그게 몸이 돌아가는데 뭐 그래도 저것만 알아들어. 목사님 묵어 왔는데도 그냥 돌아가는 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저는 머리 손원이 한참 기도를 했어요. 그래 1시간쯤 제가 이렇게 지켜봤습니다. 그래는 뭐 약을 놓고 이렇게 과정을 거쳐서 안정이 됐어. 그래서 집에 오면 또 이렇게 잠이 옵니까? 그래서 새벽쯤에 문자를 날렸더니 새벽에 집을 갔대요. 그때 내가 느낀 게 있습니다. 분명히 손을 얹으면 낫는다는 거야. 다른 사람 모르게 나는 열심히 믿음으로 손을 얹는 본인이 떠나면 상관없어요. 믿는 내가 하는 거야. 우리가 그런 식으로 하나님이 다 주셨는데 결국 사용을 안 했다는 거라. 그리고 못하는 거라. 피아노가 있어요. 누구나 칠 수 있는 사람 나 쳐봐라. 못 쳐. 우리가 영적인 것도 똑같거든요. 하나씩 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렇게 참 제가 어제 온종일 집에 생각을 해봤었는데 우리 왜 뭐가 틀릴까? 우리는요 늘 슈퍼맨을 원합니다. 슈퍼맨. 그 다음에 그 여자 그 이름 뭐죠? 이렇게 소머즈가 그런 그 원더우먼을 원하는 거예요. 아니 그렇게 될 수가 없어요. 하나씩 하는 거예요. 하나씩 차근차근 해라. 그러면 그런 분야에서 하나님은 우리가 잘 보십시오. 요한복음 12장 24절에 보면은 하말의 미랄이 땅에 떨어져 죽으면 뭐라고 그랬어요? 많은 열매를 맺나니 그랬어요. 한 해에 한 알이 떨어져 가지고 죽어서 제대로 열매를 맺으니까 몇 개 맺는 거 세알래 보니까 적게는 80개 내지 많게는 140개 맺는 거라.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가지고 맺는 열매가 한 해에 적으면 80개 많으면 140개가 열린다는 거야. 그러면 2년 뒤에는 중간에 합쳐가지고 110개를 심었다. 110개가 만약에 110알이 심겨져 그게 80개 내지 140개의 열매를 맺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게 예수님이 하신 내용이라. 당신이 하말의 미랄로 땅에 떨어져 죽으신 거예요. 그래서 많은 열매를 맺기 시작하는데 지금은 우리가 아는 대로 이 천문학적인 숫자잖아요. 상상할 수 없는 숫자로 그런 결과가 오는 거예요. 이 부분을 우리가 뭐 해야 되느냐? 깊이 생각하고 훈련하셔야 됩니다. 그냥 하는 말이 아니요. 나는 저와 여러분은 이 땅에서 하나님과 그리스도를 대신하는 그러한 분명한 정체성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간다면 우리를 대적할 자는 없어요. 우리가 못할 일이 없어요. 우리 앞에 산이 있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요한일서 4장 4절이 뭐라고 그래요? 자녀들아, 너희는 누구에게 속했어요? 하나님께 속하였나니. 그 다음에 뭐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하나님께 속했고, 그래서 우리는 이 땅이 우리와는 거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서 어려운 일이 없다는 거라. 왜요? 내 안에 계시니가 뭐라고 그랬어요? 세상에 있는 자보다 뭐하시다? 크다. 그렇죠.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 속하여 또 그들을 이겼어요. 왜? 내 안에 계신 분이 세상에 있는 자보다 뭐하기 때문에? 크시기 때문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저와 여러분이 크다라는 사실을 확실하게 인식하면, 깨달으면 내 안에 계시니가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고 또 그들을 뭐해서 이기었나니. 저와 여러분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내 안에 계신 분을 통해서 내가 그들과 싸게임에서 이기는 이유가 내 안에 있는 일을 세상보다 크다는 거라. 그걸 알면, 아까도 우리 찬송 부를 때 제가 2번 불렀어요. 3절에 그 이름이 내게 뭐가 됩니까? 능이 되는 거예요. 그 이름이 내게 권세가 되는 거예요. 그 이름이 내게 휘락이 되는 거예요. 그 이름이 내게 믿음이 되는 거예요. 그 이름이 내게 능력이 되는 거라. 그걸 깨달으면 우린 전혀 다른 방향으로 간다는 거야. 아멘. 그래서 뭐 하라는 거죠? 하나하나 훈련하시라는 거예요. 주님이 제자들을 부를 때 능력을 주셨어요. 모르더라는 거지. 그렇잖아요? 마태복음 10장 1절에 보면 예수께서 그의 제자들을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약함과 모든 병을 고치는 뭐를 주셨더라? 권능을 주시니라. 그런데 얘네들이 가지고 나가 제자들이 한번 사용해보고는 놓쳐버린 거야. 그 다음에 뭐 차근차근 훈련을 합니다. 어느 정도로 훈련이 됐느냐?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베드로가 요파 루다에 가 있었는데요. 사람들 가운데서 여자들 가운데 한 여자가 죽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그 사람들이 죽은 시체를 어디다가 씻어다가 다락에다 올려놓고 베드로를 청합니다. 여러분 시체 놓고 베드로 보고 오라고 살려달라고 그런다. 말이 돼요? 말이 안 돼? 말이 안 되잖아. 그럼 베드로도 말 안 된다 이래야 될 거 아니요. 어디다 뒀냐? 들어갑니다. 들어가서 뭐라고 그래요? 베드로가 기도했더라. 내용은 없어. 기도 끝나고 뭐라고 그래요? 다비다야 뭐 해라? 일어나라. 그랬더니 돌아왔더라. 그렇게 돼 있어요. 이게 뭐예요? 베드로가 생각해 본 거라. 여러분의 아들이 주님이 사람을 살릴 때 베드로를 데리고 갔어요? 안 데리고 갔어? 데리고 가서 1번, 2번 데리고 갔다 봤다는 거라. 그래 베드로가 하면 생각하면 주님이 참 그러셨지. 그리고 내 안에 계신 분과 주님 안에 계신 분이 동일하지. 를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그랬나? 다비다야 일어나라. 그랬더니 일어났다는 거라. 오늘 저와 여러분도 그와 같은 분명한 실체를 쥐고 있어요. 이 안에 계신다고. 그럼 뭐 해야 되겠어요? 확인해 봐야지. 하나씩 확인해 보시라고요. 오늘 본문이 그런 내용입니다. 제가 본문을 설교하려고 한번 읽어봤는데 13장, 14장, 15장, 16장, 17장 읽어봤어요. 그러면 제자들이 불이익이 어땠나? 제자들이 두려운 거라 지금. 왜요? 자기 선생님 어딜 간대. 어디 가십니까? 그랬더니 지금은 잘 모르는 나라 간다는 거야. 그 제자들이 다 두려워하는 거죠. 그랬더니 주님 그럽니다. 14장 1절에 보면은 너희는 뭐 하지 마라? 마음에 근심하지 마라.
하나님을 믿고 또 나를 믿으라는 거예요. 그리고는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가서 너희가 있을 집을 예비한 후에 다시 너희를 데리러 오마 그랬단 말이에요. 그 말을 듣던 빌립이 이런 말, 주님 하나님 한번 보면 좋겠는데요. 그래서 주님이 이렇게 말했어요.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랫동안 같이 있었는데 아직까지 나를 모르겠냐? 이랬어요. 빌립이 모르겠는데요. 그랬죠. 그런데 주님이 하시는 말이 이랬어요. 나를 보니까 모르겠다고? 좋아. 그럼 나를 보고 모르면 내가 한 일을 봐라. 그리고 나를 믿어라. 주님께서 3년 동안 제자들 앞에서 행하신 모든 일은 누가 행하신 거예요? 하나님 아니면 할 수 없는 일을 하신 거라. 그래서 주님 하는 말이 나 외모로는 못 믿겠거든. 내가 한 일을 통해서 믿어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 한마디 더 하세요. 나를 믿는 자는 나보다 큰 일도 할 것이고 이보다 더 큰 일도 할 것이다. 아니 말이 됩니까? 이랬어요. 그랬더니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아버지께로 지금 가지 않냐? 내가 아버지께로 간다. 그러므로 너희가 무엇을 구하든지 누가 행하리라? 내가 행하리라. 저와 여러분이 구한대. 뭘 구하면 누가 행한다고요? 주님이 구한다는 거라. 그래서 뭡니까? 그분이 육체로 계시면 불가능하겠지만 그분은 하나님께로 올라가시 부활하셔서 영으로 변화되신 주님은 언제 어디서나 우리와 뭐 하실 수 있어요? 함께 계실 수 있다는 거라. 그래서 여러분 그러잖아요. 요한복음 20장 19절에서 23절을 보면요. 부활하신 주님이 나타났어요. 나타났더니 제자들이 깜짝 놀랍니다. 그랬더니 주님께서 손을 보여주셨어요. 옆구리를 보여주셨어요. 다 기뻐했더라. 그래서 주님이 그들을 향해서 뭐라 그래요?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성령을 받아라. 하고 아주 요하는 표현을 재밌게 했어요. 숨을 훅 하고 내쉬었다는 거라. 그리고는 뭐래요? 너희가 누구 죄든지 사하면 사해질 것이고 그대로 있으면 그대로 있으리라 그랬어요. 그리고 주님이 사라지셨어요. 문이 닫혔는데. 그리고 이제 그 자리에 도마가 없었는데 도마가 와 들어옵니다. 그때 주님이 부활했다고 제자들이 말하니 도마가 절대로 못 믿는다 하는 말이 내가 이 손가락으로 주님의 못자국에다 넣어보고 내가 이 손으로 그 옆구리에 넣어보기 전에 못 믿어 이렇게 말한 거라. 그리고 나서 8일 후에 이렇게 문이 잠겨 있었어요. 주님 오셨어요.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러셨어요. 그리고 도마 보고 이럽니다. 도마야 손가락을 내밀어 내 손에다가 넣어봐라 그랬어요. 도마가 기겁을 한 거야. 아니 주님 이러신 거지. 옆구리 넣어보라 그랬더니 아니라는 나의 하나님 나의 주님이시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런데 저는 거기서 여러분 놀란 게 뭐냐는 거죠. 분명히 주님께서 부활하셔서 도마가 없을 때 말씀하시고 도마가 제자들과 나눈 이야기할 때 주님이 안 계셨는데 도마가 한 말을 다 들으셨다는 거라. 나타나서 확인시켜 주시는 거라. 그래서 제가 이 도대체 근데 제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성령께서 깨워주셨어요. 로마서 8장 10절을 봐라.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이라고 말을 해요. 이 말은 예수 그리스도는 육신으로 저 갈릴리에 오셨지만 그리스도가 되신 예수는 지금 모든 곳에 아니 계신 곳이 없다. 믿는 자 안에는 언제든지 계신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에베소 3장 17절에 보니까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가 너희 안에 계시게 하옵시고 우리가 살아가야 될 모든 성도들이 새롭게 살아가야 될 영역이 뭐냐면요.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뭘 믿어?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지 내 느낌이나 감정이나 환경을 따라 사는 게 아니더라고. 그러면 내가 믿음으로 그리스도를 내 안에 계시게 하면 그분이 어떤 일을 하신다고요? 자기가 하신대.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라. 응? 요한복음 14장 13절에 분명히
내가 아버지께로 간다. 이는 아버지로 말미암아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리 함이라.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라. 그 저와 여러분이 예수 이름으로 행하면 지금 부활하신 주님이 저와 여러분의 입술을 통해서 손길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게 오늘 본문의 약속이라. 제자들이 두려워서 떨 때 주님 하신 말씀이 두려워 말라. 내가 또 다른 협조자 보혜사로서 너희 속에 영원히 함께 있겠다. 그는 진리의 영이라. 그는 절대로 불변하다. 모든 것이 다 변해. 진리는 안 변하고 그대로 역사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셨나요? 내가 갔다가 너희에게로 온다. 내가 살아고 너희가 살아있다. 세상은 나를 모르 너희는 나를 알 거다. 라고 분명히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결론을 말씀드려요. 다른 거 없어요. 오늘 이 시간부터 저와 여러분들은 오직 뭐로? 믿음으로 그리스도이신 영이신 그분을 저와 여러분 안에 모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어떤 상황 어떤 형편에 있든지 그분에게 아뢰고 그분이 말씀하신 대로 여러분이 액션 행동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그분이 반드시 여러분을 책임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그렇게 말씀. 다시 한번 설명하면 요한 1장 4절에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여 또 그들을 뭐하였나니 이기었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신 이가 뭐요?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십니다. 우리 안에 누가 계세요? 그리스도가 계신다. 그분을 뭐로? 믿음으로 오직 믿음으로만 가능한 이야기라. 이걸 하나하나 여러분들이 확인해서 이번에 모든 약속을 여러분의 심령밭에 심으시길 바랍니다. 가꾸시길 바랍니다. 어떻게?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고 그 다음에 상황 속에서 행동하면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반드시 여러분을 따라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 영광을 가지고 늘 승리자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일상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성도들이 매일 매 순간 선택의 순간에 있습니다. 믿음으로 그리스도 예수가 내 안에 계신다는 사실을 고백하고 그 후에 주님께서 역사하시는 역사를 따라가게 되면 반드시 승리하게 되어 있는 이 길을 위하여 저 유대 땅에 오셔서 육신으로 보여주셨던 주님께서 오늘 그리스도 예수로 나와 오늘 우리 성도들의 심령 안에 와 계심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일상 가운데 주님과 더불어 의논하고 주의 인도를 따라가서 성령의 풍성한 열매를 가지고 세상의 모든 법을 모든 감정을 초월하여 승리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 일어나셔서 찬송